이번 주에도 맥쿼리 파크에 있는 17층 아파트가 금이 가서 균열이 생김으로 말미암아 붕괴의 위험에 직면했다, 그런 뉴스를 들었습니다.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 호주가 참 잘 사는 나라고 또 빈틈이 없는 나라인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이런 빈틈이 참 많이 생기는 것을 봅니다. 2018년에는 올림픽 파크에 있는 38층짜리 오팔 타워가 균열이 생겨서 거기 사시는 분들이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바로 그 다음 해에 마스코트 타워에 또 균열이 생겨서 그런 어려움들이 생긴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이 건축, 건물에 있어서 틈이 생긴다는 것, 금이 간다는 것, 그것은 그대로 놔두면 얼마 가지 않아서 무너져 내리게 되어지는 전조입니다. 여러분,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틈이 생기고 그 틈을 메꾸지 않으면 어느새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겠지 하고 놔두었을 때에 관계가 소원해지고 나중에는 원수처럼 그렇게 등 돌리고 살게 되는 자리까지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건물도 그렇고 인간관계도 그 틈을 메꾸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코킹 한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합니다. 코킹이 뭡니까? 조그만 틈이 갈라졌을 때에 그것을 메꾸는 작업이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메꾸어진 그 틈을 코킹하는 거기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였는지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 들었습니다.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다른 말로 하면 목숨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과 사랑하는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의 연합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조금도 틈이 없이 완전히 접착된 관계,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게 되어질 때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건 항상 그 틈, 조그만 틈이 생기면 비집고 들어와가지고 갈라놓으려고 하는 틈을 노리던 사탄의 세력 때문에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고 뜨겁게 연합하고 하나 되었던 하나님 백성들이 너무나 쉽게 그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과 갈라서는 그런 자리에 서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호렙산에서 하나님과 계약을 맺었습니다. 피를 뿌리면서 결혼식을 했습니다. 결혼식 끝나고 40일도 지나지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딴 살림 차렸습니다. 그게 금송아지 숭배였습니다. 여러분, 이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판결을 내리신 게 뭡니까?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저 밑에 있는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있다, 금송아지 섬기고 있다. 내가 그들을 완전히 쓸어버리고 너를 통해서 새민족 만들어서 가나안 땅 들어가게 해주겠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려주시고 다시 기회를 주셨습니다. 근데 얼마 가지 못해서 그들은 또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리에 들어섰습니다. 여러분, 거역이라는 말 오늘 본문에 나왔는데 다른 말로 한다면 사랑의 배신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을 배신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어려움 생기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배신했습니다. 결정적인 배신은 어디에서 일어났습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입니다. 정탐꾼을 보내어서
이제는 조금 후면 들어가게 될 그 땅 정탐하고 돌아왔을 때에 모든 백성들이 울면서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더 낫다라고 그렇게 부르짖었습니다. 죽이려고 우리를 여기 데려왔느냐?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면서 그들을 인도하고 계시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나를 믿지 않았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식으면 찾아오는 게 뭔지 아시죠? 의심입니다. 심심찮게 부부간에 의심하는 분들을 많이 만납니다. 여러분, 제 나이 드셔가지고 조금 정신적으로 약해지시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증세가 뭔지 아시죠? 의심입니다. 그런 성도님들 제가 20년 동안 목회하면서 많이 봤습니다. 목사님, 저 옆집 여자가 와가지고 내가 예배당 교회 온 사이에 물건을 항상 훔쳐갑니다. 저는 그 말이 진짜인 줄 알았어요. 가봤더니 열쇠를 하나, 둘, 셋 혼자 사셔요. 정부주택에 혼자 사죠. 그렇게 채워놓고 모든 사람을 믿을 수 없다고 의심하는 지경에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랑이 식으면요 하나님을 의심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살아계시는가?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왜 이런 일이 생기게 하시는가? 여러분, 사랑할 때는 그 사람이 하는 모든 게 다 사랑스러워 보였어요. 그런데 사랑이 식으니까 똑같은 말을 하고 똑같은 행동을 하는데 다 정반대로 해석하면서 나를 미워하니까 그렇지. 그렇게 받아들여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얼마나 심각한 틈이 생기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증거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겁니다. 무슨 말을 해도 예 하고 행하는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정상적인 사랑의 관계가 이어질 때에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사랑이 식어지고 틈이 벌어지게 되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속히 떠나서 우상을 만들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믿지 않고 말씀을 듣지 않는 자리에 서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서 늘 볼 수 있도록 늘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는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무엇으로 보여졌습니까? 불기둥, 구름 기둥으로 똑똑히 보여졌습니다. 무엇으로 하나님 살아계신 거 확인할 수 있었습니까? 아침마다 들판에 나가서 주워서 먹는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먹을 거 주시는구나 날마다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배신하는 그런 일이 생겨졌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습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59장 2절에서 말씀하셨죠.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가 가져오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분열이에요. 나눔이에요.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분리입니다. 우리의 몸에서 영혼이 떠나가는 것이 육체적인 죽음입니다. 근데 그 죽음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뭡니까? 죄가 생명이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아서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지 않으면 반드시 다른 것을 사랑하는 자리로 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셔서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내가 질투한다고 말씀하신 그대로 사랑의 질투를 하십니다. 사랑의 징계를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인가 아닌가 여러분 종종 의심할 때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신부가 맞나? 하나님의 아들, 딸이 맞나? 하나님이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진짜 법적으로 하나님하고 결혼한 신부가 맞다면 남편 대신 하나님은 신부가 한눈 팔 때 절대로 그대로 놔두지 않으십니다. 나를 막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적인 표현을 하시는가요? 얼마나 화가 나셨습니까? 나를 막지 말라 모세한테 말하면서 내가 그들을 멸하여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애고 너를 그들보다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리라. 8절 어제 묵상한 말씀이죠. 호렙산에서 너희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느니라. 19절 심히 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습니다. 나막지마 이제 완전히 멸해버릴 거야.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질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 대상에 대해서 분노할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사랑받기를 원하지 않는 그 사람이 누구를 사랑하든지 나는 관계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하고 결혼하든지, 물론 목사니까 좀 관심이 있지만 제가 제일 관심을 가지는 것은 저희 아내가 누구를 만나고 누구하고 카톡을 나누는가, 이건 저는 굉장히 관심이 있습니다. 한 번씩 그래서 들여다봅니다. 왜냐하면 제 카톡을 저희 아내를 통해서 받기 때문에 제 카톡만 읽으면 되는데 혹시 이분이 왜 카톡을 했지? 감사하게 저희 아내는 비밀번호를 걸어놓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휴대폰을 보려면 지문을 넣어야 돼요. 저희 아내는 아무것도 아닌 보안에 너무 취약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관심이에요.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무슨 짓을 하든지 뭔 소용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 그리고 그 사랑이 식어졌을 때에 가만두지 않으시고 분노하시고 질투하시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길길이 날뛰시면서 없애버리겠다고 말씀하신 것, 여러분 말 그대로 믿으면 안 됩니다. 진짜 없애버리려고 그러신 겁니까? 아닙니다. 사랑의 표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자녀들도 있는데 우리가 어릴 때 자라면서 부모님으로부터 들은 심한 말 가운데 죄가 되는 말이 있어요. 살인 미수가 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죽여버리래요. 죽인다는 말 얼마나 많이 해요. 실제로 그 말 해가지고 미국에서 한 교포 분이 살인 미수 이렇게 고발당해가지고 조사받으신 적이. 그런데 이제 통역하시는 분이 이건 한국 문화입니다. 진짜 죽인다는 말이 아니고 사람들하고 다 이러는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풀려나시긴 했지만 사실 그런 말 너무 많이 들어요. 집 나가! 여러분 진짜 나갔으면 여러분 여기 안 계시고, 그게 나가라는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말 좀 듣고 제대로 살아라는 표현을 그렇게 하십니다. 여러분 참 하나님은 동양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서양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해요.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 다 받아요.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가 하나가 다 비슷하구나. 죽으라고 하는 소리 아니잖아요. 나가라는 소리 아니잖아요. 믿다는 소리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그 사랑의 배신을 당했을 때 하나님이 가슴 아파하시면서 그 사랑을 다시 되찾기를 원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대하신 게 있습니다. 누구에게 이 말씀하셨어요? 모세에게 하셨어요. 여러분 잘 새겨 들으셔야 됩니다. 누가 어려움을 당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막 화를 내면서 끝장내야겠다면서 그 사람에게 찾아가지고 말하지 않고
힘들게 어려운 사람한테 찾아가서 직접 나 이제 끝장 내겠다 이 말을 하지 않고 다른 사람한테 찾아와 가지고 막 쏟아 놓습니다. 여러분에게 왔어요. 그래서 막 여러분에게 다 쏟아 놓습니다. 이제 못 살겠다. 그 무슨 뜻입니까? 나보고 거의 개입해가지고 뭔가 말해달라는 이야기. 우리가 그걸 캐치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아무한테나 찾아가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아무한테나 찾아가서 속을 열어놓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거 누구한테 이야기를 해야 되겠는데, 그래서 믿을 만한 사람에게, 그래도 이 사람한테 이야기하면 이 사람이 내 처지를 너무 잘 아니까 가만히 있지 않고 내 대신해서 가가지고 뭔가 중재해 주겠구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겠구나. 여러분, 모세가 얼마나 하나님 보실 때에 친구와 같았고 믿을 만한 사람이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모세에게 다 미리 모세에게 다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틈이 조금 벌어진 게 아니라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대신하는 건 뭡니까? 완전히 갈라섰어요. 홍해보다도 더 멀리 갈라섰어요. 완전히 등을 돌렸어요. 배신이에요. 불과 얼마 되지 않아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었습니다. 내가 멸한다. 너를 통해서 강한 나라 만들어서 새 일을 이루겠다. 그 말 들을 때 아멘 그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본심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알았습니다. 시편 106편에는 모세가 오늘 호렙산에서 행한 일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리라 하셨으나 그가 택하신 모세가 그 어려움 가운데서 그의 앞에 서서 그의 노를 돌이켜 멸하시지 아니하게 하였도다. 여기 어려움이라고 번역한 건 저는 오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역 성경이 훨씬 더 다른 번역입니다. 결렬된 가운데, 이 결렬됐다 그 말 아시죠? 갈라섰다. 조약이 깨졌다는 거죠. 틈새가 생겼다는 거죠. 이 어려움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갈라진 틈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단어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운데 틈이 생겼을 때에 모세는 갈라진 틈 가운데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접착시키려면 틈 속에서 역할을 해야 됩니다. 한쪽 편에 서면 절대로 화해를 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중간에 서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도 욕먹고 저쪽에서도 욕먹을 때가 많아요. 너 누구 편이야? 요즘 맨날 하는 소리예요. 내 편인 줄 알았더니 저 편이구나. 왜? 자기 편 안 들어준다고 반대편으로 확 몰아붙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은요, 저 반대편 사람에게는 너 내 편 아니야 누구 편이야 하면서 또 욕합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결렬되었을 때 그 갈라진 틈 가운데 들어가서 그 틈을 메꾸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40주 40야를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다시 한번 저들에게 기회를 주세요. 그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셔야 될 이유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도 압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다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 백성 너무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 백성들을 어떤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목이 고든 백성. 목이 고든 백성.
이거는 구제불능이라는 이야기예요. 목이 얼마나 뻣뻣해가지고 숙일 줄 모른다는 거예요. 순종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얼마나 목이 곧은 백성이었습니까? 늘 목이 곧았습니다. 늘 거역했습니다. 숙여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이 백성 아시는데 결국 이 백성 멸하시면 욕먹는 건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그렇지, 뭐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하나님이 자비하시다고,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시고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그다 범이야. 저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힘들게 건져내 놓고는 하나님 안 섬긴다고 다 멸해서 없애버렸어. 하나님 속 시원하겠지만 우리같이 하나님 안 믿고 태어날 때부터 다른 신 믿고 우승숭배하는 우리들 하나님 믿었다가 큰일 나겠네. 저 꼴 당하겠네. 그러니 무서워서 여호와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우리도 못 먹겠다. 여러분, 지금 모세가 그걸 내다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 백성 아닙니까? 주님의 기업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았습니다. 하나님의 중심을 붙들고 그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갈라진 틈을 다시 메꾸는 그 일을 했습니다. 이게 중재자의 역할입니다. 이게 중재하는 기도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내 말을 들으셨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10장 10절에도 내가 처음과 같이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렀고 그때도 여호와께서 내 말을 들으사 너를 차마 멸하지 아니하시고 그 땅 그들에게 준다.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건요, 떼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내 뜻대로 해주세요. 내가 이게 필요해. 그래서 하나님이 아이고 귀찮아서 들어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들어주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쉽게 기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죽인다, 멸한다고 하시는데 금방 하나님이 모세의 말을 들으시고 멸하지 않고 가나안 땅 차지하겠다. 모세가 뭘 알아가지고 그런 신속한 응답을 받아냅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았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기막힌 상황 속에 무슨 죄를 지어가지고 바닥에 떨어져서 이제는 끝장났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 죽이시려고 하는가 보다라는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니라 내가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자기의 백성 삼으시고 아들 딸 삼으시고 신부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 돌아오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그 틈을 메꾸셨습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그 사랑으로 그 틈이 메꾸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모세는 누구를 보여주는 인물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보여주는 인물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참 재미있는 역할을 합니다. 예수님과 반대되는 역할도 해요. 뭡니까? 율법의 대명사가 모세예요. 그죠? 예수님은 복음의 대명사. 그래서 모세는 역할이 가나안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까지만 했어요. 율법 받아가지고 전달하고. 그리고 가나안은 여호수아, 예수님을 표현하는 여호수아가 승리하고 점령하고 차지하게 되는 역할. 여러분, 율법이 역할을 해요. 우리의 죄를 드러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 율법 앞에 서야만 알 수 있어요. 근데 율법은 구원을 가져다 주지 못해요. 우리가 죄인인 걸 깨닫고 깨달은 사람이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할 때 율법이 누구에게 데리고 가는 선생님입니까? 가이드입니까? 예수님께 데리고 가서 너 이제 죽게 되었는데 이분이 살려줄 거야. 이분이 고쳐줄 거야 하는 역할을 율법이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데리고 나와서 광야를 통과한 다음에 여호수아에게 넘겨주고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는 것처럼 율법의 역할은 거기입니다. 동시에 모세는 선지자로서 예수님을 대표합니다. 그리고 중재하는 역할하는 기도자로서 예수님을 대표합니다. 이 모세의 역할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여기 중보자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메시테스라고 하는 단어. 예수님이 중보자라고 할 때 쓴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그런데 이거는 예수님을 가르치는 단어가 아니라 누구를 가르칩니까? 율법은 그 중간 역할을 하는 모세를 통해 전달했잖아요. 그래서 모세를 가르치는 단어예요. 사실 모세에게 기록할 때는 중보자라는 말보다는 중재자, 그렇게 번역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신명기 5장 4절에 이렇게 모세는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하나님의 대리자예요. 그죠? 막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번쩍번쩍 막 불 가운데, 연기 가운데, 지진 가운데 말씀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견디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직접 못 듣겠으니까 이 모세를 통해 가지고 모세가 듣고 대신 우리에게 전달하게 해주십시오. 이게 중재자였습니다. 하나님 대신해서 말씀 받아가지고 전달해주는 중재자. 그런데 이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기도의 중재자가 되었어요. 말씀의 중재자, 기도의 중재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건 바로 이 중재하는 역할. 범죄한 백성들, 망해야 될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입에서 욕이 먼저 나오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욕하실 권리가 있는 분은 단 한 분입니다. 누굽니까?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진노하실 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욕할 권리가 없어요. 왜요? 우리도 똑같은 놈이에요. 우리도 똑같은 짓을 하고 사니까. 욕하면 그게 누구한테 와요? 내한테 와요. 침을 뱉으면 그게 나한테 와요. 우리 모두 완전한 사람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신 이유는 뭐냐면, 모세처럼 그런 범죄한 사람들, 죽어가는 자리에 있게 될 때에 그들 편에 서서 그들의 문제를 그들은 몰라요. 하나님이 사랑인지 뭔지, 하나님의 구원이 뭔지 몰라요. 그냥 그게 자기가 좋아서 죄 짓고 하나님을 떠나가 지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알아요. 그대로 두면 안 된다는 거. 그래서 그 문제를 내가 대신 가지고, 나한테 부탁도 안 했는데 하나님 앞에 찾아가 가지고 변호하면서 호소하면서 기회를 달라고 하는 사람, 그 역할 기도해요. 그래서 원수를 위해서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 기도하기, 네, 축복하라 그 말 하셨죠. 먹을 것도 줘라 그 말 하셨죠. 근데 먼저 뭘 하라 그래서 기도하라. 이 중재자의 마음 가지고 원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원수가 아프면 할 수 있는 게 제한되어 있어요. 지옥 못 보내요. 나는 그 원수가 아프면 죽이기까지, 살인까지는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나에게도 치명적이에요. 근데 그 원수 갚는 그거, 내가 아무리 갚으려고 해도 그 사람을 바꾸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그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원수를 변화시켜서 친구가 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도 살리시고 나도 살리시는 일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내 복 주세요, 내 잘되게, 이게 기도합니다. 진짜 최고의 차원의 기도는 원수를 위해서 하는 기도, 죄인을 위해서 하는 기도,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어 자기를 못 박는 사람들 향하여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고 합니다. 저들 용서해 주세요.
용서를 구한 적도 없고 예수님 죽이는데 혈안되어 못 박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스데반이 돌 맞아 죽으면서 했던 기도가 바로 이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그대로 내는 기도.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이십니다. 말씀이 되셔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삶을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올라가시면서 그 피를 가지고 가셔서 죽어야 될 이 사람 흘려야 될 피 대신에 나의 피를 드리오니 이 죄인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모세는 대신 죽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대신 죽으셨어요. 그 대신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한 말이 있어요.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버려주시고 이 사람들 살려주세요. 자기 목숨과 천국, 이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의 목숨을 바꾸면서까지 그들을 사랑했어요. 그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 죽이는 대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서 대신 못 박아 죽게 하고 죽어야 될 우리들을 다시 살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십자가에 죽으신 거로 끝나지 않고 주님은 지금 뭐하고 계십니까? 우리를 위하여 보좌 우편에서 간구하고 계십니다. 영원히 기도하시면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십니다. 항상 살아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예수님. 오늘 우리가 이 은혜 받고 지금 살아있는 것입니다. 끝장나지 않은 것입니다. 벌써 끝장났어요. 여러분, 죄의 값은 사망인데 벌써 형벌 받았어요. 근데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 선택하실 때 누구 보고 선택해 주셨냐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해 주셨어요. 우리 잘난 거 보고 아니에요. 너희 공의 때문에 가나안을 얻었다고 하지 말라. 여러분, 이번 주에 말씀하시는 너희가 잘나가지고 구원받고 너희가 잘나가지고 선택받아 천만의 말씀. 너희는 숫자도 작고 더 악하다, 목이 곧은 백성이다. 그런데 너희를 구원한 이유는 내 아들 예수님 때문이다. 하나님은 이 죄인을 위해 예수님 보낼 거다 계획하고 계셨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이 죄값을 대신 십자가에 지불할 거 다 알고 계셨어요. 미리 아시고는 그 구약시대의 사람도 신약시대의 사람도 예수님 안에서 사랑해 주시고 예수님 안에서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이고 복음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다른 거 아닙니다. 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주님, 저에게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없이는 저는 이스라엘 백성 망해야 되는 거 마찬가지로 망해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 안에서 이제는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원하고 하나님 백성 되기를 원하고 제대로 된 신부 되고 싶고 제대로 된 자식 노릇하고 싶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나갈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오는 자를 절대로 거절하지 않으시고 돌려보내시는 것입니다.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든지 상관없이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환영하시고 그 영원한 신방으로 이끄셔서 진정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 무엇입니까? 오늘도 갈라진 틈을 볼 때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고 모세가 그렇게 하신 것처럼 그 틈 사이에 들어가가지고 다시 그 틈을 다시 메꾸는 그 기도하는 사람, 우리의 기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게 되어질 때 내가 뭘 하겠느냐? 여러분, 어떨 때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예수님이 와도 이 사람 사이는 화해 못 시킨다. 예수님이 와도 이혼 못 막는다. 예수님이 와도 교회 갈라지는 거 못 막는다. 이렇게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아니요, 예수님 하십니다. 원수되는 이들 돌려놓으셨잖아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잖아요. 다시 하나님과 하나 되는 연합의 자리에 있게 하셨잖아요. 내 이름으로 내 머리는 안 되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됩니다. 오늘의 능력이 역사하면 됩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갈라진 틈 속에 들어갑시다. 에모리즘과 백인 사이에 들어가서 기도하십시다. 남과 북 사이에 들어가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여와 야 사이에 들어가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자와 우 사이에 들어가야 되고 부모와 자식 사이에 들어가야 되고 남편과 아내 사이에 들어가야 되고 민족과 민족 사이에 들어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틈이 메꾸어지고 하나 되게 하는 그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 이 땅은 화무합니다. 틈이 갈라지고 세워지지 못하고 무너지고 황폐하기 그리 되었습니다. 우리가 부를 찬양,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라고 하는 붕이라는 찬양이에요. 벌써 거의 30년 전에 참 조국의 이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서 지었던 찬양입니다. 주님, 무너진 이 땅을 다시 일으켜주십시오. 근데 우리가 지금 호주 땅에서 이 찬양을 보니 호주 땅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호주는 조금만 들어가면 완전히 황폐한 땅입니다. 영적으로 황폐하게 그지없습니다. 겉으로하게 보이는 영적으로 망하기 일보 직전의 모습이 지금 이 호주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게 호주의 모습만이 아니라 교회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내 영혼이 겉은 멋지게 보여도 속은 황폐하고 먼지가 풀풀 납니다. 은혜의 단비가 필요합니다. 뜨거운 성령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다시 살려 주옵소서. 여러분, 이 찬양 부르면서 황폐한 우리의 모습들,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다시 세우기를 원하고 계시는 우리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 저도 주님 옆에 서서 같이 그 황폐한 곳에서 다시 메꾸는 작업하겠습니다. 주님, 이처럼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기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버려두지 않으시고 진노하시고 징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다시 주님께 돌아갑니다. 빈손 들고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입니다. 주님과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주님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원수까지 품고 그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싸움꾼이 되지 말고 중재자가 되겠습니다. 평화를 만드는 자리에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갈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저희들을 통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평화의 복음을 위하여 복음 전하는 분들을 위해서, 또한 이 교회가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드린 예물 주님 기억하시고 일하는 현장마다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일할 때마다 하나님 섬기는 감사와 기쁨, 예배하는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중보자로 보좌에서 계속 우리를 위하여, 온 열방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끊을 수 없는 무한한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무너진 틈 사이에 서서 중재자의 사명 감당하며 복음 전하고 기도하기 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